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82문답에서 85문답 현세에서 갖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영광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네, 주보 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문답 읽겠습니다. 82문답입니다. 무영교회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무영교회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현세와 죽을 직후에 누리는 것이지만 마침내 부활과 심판의 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은 그리스도와의 영광 중에 가지는 교제인데요. 앞에 69문답부터 81문답은 은혜 가운데 누리는 교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때까지 81문답까지는 은혜 가운데 누리는 교제를 다루었고, 오늘부터 이제 90문답까지는 영광 가운데 누리는 교제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 위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교제, 그리스도가 갖는 은혜의 교제이고, 표 오른쪽 칸 위에 있는 건 영광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둘이 차이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갖는 교제는 이런 죄인이 누리는 교제가 무엇인가? 이러한 죄인조차도 누릴 수 있는 교제가 무엇인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이 있다면 영광 가운데 나누는 교제는 이런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영광이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죠. 은혜는 이런 죄인이 누릴 수 있는 교제가 무엇인가? 영광 가운데 교제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가질 수 있는 교제는 무엇인가? 이런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을 약간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은혜 가운데 누리는 교제는 칭의와 양자됨, 성화, 견인, 확신 이때까지 배운 것들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배우는 영광 가운데 누리는 교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 부활, 영생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걸 누리는 시기는 은혜 가운데 누리는 교제는 현세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영광 가운데 누리는 교제는 현세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심지어 죽음 직후에도 누리며 가장 완성되는 것은 부활과 심판 때에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리는 우리의 상태는 무엇인가?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은혜 가운데 누리는 교제 중에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은혜는 완전한 상태.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를 점점점 바꾸어 가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이 영광 가운데 누리는 교제 속에서 우리가 현세에서는 영광의 맛보기를 누리지만 이 부활과 심판 때는 완성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교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3문답 읽겠습니다. 무영교회 회원들이 현세에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무영교회 회원들은 현세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의 첫 열매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충만히 소유하고 계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 양심의 평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영광의 소망을 누립니다.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에 대한 의식, 양심의 공포, 심판에 대한 두려운 기대가 사후에 그들이 당할 고통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광 중에 갖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근원, 그 뿌리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원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의 뿌리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여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우리 것이 아니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가지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20절 끝에 나오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반가로 2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인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2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지체입니다.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을 그분의 지체인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영광의 첫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누릴 그 영광들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먼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가 곧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1장 20절 끝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그리스도만이 누리시던 그 영광을 오늘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은 정도로 우리도 누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만이 가지시던 영광을 지금 첫 열매로서 맛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뿌리, 그리스도만이 누리신 영광,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기에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교제는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답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제의 열매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무형교회의 회원들이고요. 이와 반대되는 악인들은 또 이 교제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결과 완전 반대되는 어떤 열매를 쓴 열매를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교회 회원들은 영광의 보증을 누리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보증입니다. 완성될 영광을 여기서 미리 어느 정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증으로 받은 영광은 앞으로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영광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이 땅에서 쓴 열매를 맛보는데 영원한 고통의 시작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런 쓴 열매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그런 고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교회 회원들이 누리는 교제의 열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고 떠올릴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진노입니다. 진노. 그러니까 이 죄인인 우리에게 복수하시는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죽인 이 가인이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가? 같이 창세기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 이 큰 고통을 당할 그런 죄의식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형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면서 양심의 평화를 누립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평화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할 일을 우리가 자꾸 경험합니다. 사실 계속 죄를 짓고 계속해서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벌이죠. 하지만 그 양심의 고발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오는 양심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누리자라는 말은 누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리자라는 어떤 청유형이 아니라 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양심이 어떠하냐? 양심의 공포가 있습니다. 양심의 공포. 나를 고발하는 양심의 이 고발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회개한 듯 보였지만 결국 자기 양심에 삼켜졌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27장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양심의 가책이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양심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겪는 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용교회 회원들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립니다. 기쁨,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또 영광의 소망을 가집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영광이 이 정도로 좋은데, 그렇다면 영원히 완전하게 누리게 될 영광은 얼마나 좋은 것일까? 라고 소망을 하게 되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기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4장 맥락을 보시면 하나님과 지체들을 기쁘게 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만 구원받았다라는 철저히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 지체들의 기쁨까지도 확장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지체들과 함께 누릴 영광의 소망을 미리 앞당겨서 기뻐하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운 기대를 가집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심판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양심의 가책과 나에게 진노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저 환한 얼굴, 저걸 지금 이 정도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원한 이 심판, 지옥 가운데서는 얼마나 내가 불행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고 이런 고백은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의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배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인데요. 이런 양심의 가책,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더욱더 큰 두려움으로 심판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교제의 열매들을 보시면 이것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어떤 사실은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봐서는 발견할 수가 없죠. 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사실 우리의 일상을 보면은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평화도 우리가 다른 것들을 봐서는 가질 수가 없죠. 내 스스로 잘 사는 것 같으면,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지만, 내가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양심이 나를 찌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커녕 짜증이 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이 기쁨은 철저히 개인적인 기쁨으로 한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용교회 회원들이 가지는 영광의 보증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을 들여다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신가. 그분이 나를
그분의 지체로 삼아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집중해서 묵상하고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영광의 보증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현세에서 가지는 영광의 교제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4문답은 갑자기 이런 문답의 흐름 속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를 이렇게 제기하는데요. 문답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까? 죽음은 죄의 삭스로 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넘어가시기 전에 죽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이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84문답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뭔가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3단 문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죄입니다. 죄.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모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밑에 들어갈 말은 모든 사람이 죽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문답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다. 뭔가 이상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죠. 그리고 85문답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문답을 읽겠습니다. 죽음이 죄의 삭시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들은 왜, 실제적인이라는 말은 원래 영어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왜 죽음에서 구출을 받지 못합니까? 답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구출될 것이며 죽을 때에도 죽음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출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더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며 그들이 그 후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층 더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십니다. 죽음이 이토록 부자연스럽고 당연하지 않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의인들이 죽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일어났다면 죄를 용서받은 의인들은 죽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의인은 여기 문답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죠.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죄입니다. 의인들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 그러니까 죽음의 원인을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면 죽음에서 구출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죽는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반괄호 2번에서 보시면 이 죽음에서 구출받는다, 죽음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구출은 아닙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경험입니다. 이 교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건 죽음에서의 구출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구출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죽음에서의 구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괄호 안에 들어가면 죽음입니다. 죽음 자체에서 분명히 구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만 또한 죽음 자체에서도 구출을 받는다. 언제? 마지막 날에 그렇게 구출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죽음이 영원한 현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끝날 것이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자체는 끝날 것인데 그것은 마지막 날 심판에 가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서의 구출은 반괄호 2번에는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쏘는 것과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저주입니다. 죽음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출을 받는 것이다 합니다.
이것은 죽을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이 죽음의 공포, 또 죽음의 조건, 죽음의 상황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죠. 죽음의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죽음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출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 소망을 가지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죽을 때 더 이상 죄의 지배에서 죄의 지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3번은 죽음에서 구출될 뿐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출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을 통한 구출. 그래서 의인의 죽음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동그라미 1만 보시면 의인의 죽음은 어디서 비롯되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요시야 왕이 또 율법을 준수하면서 산당을 폐하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시야 왕은 나중에 이집트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사람과 싸워서 죽게 됩니다. 죽음은 비참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 임할 죄의 나쁜 영향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죄의 영향을 받은 이 문화조차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보지 않도록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좀 정직하게 대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또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 해방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죽음을 비참함으로만 보지 않고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가장 비참한 사건을 복을 누리는 시작점으로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건을 영광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 죽음이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죽음 후에 그리스도와 더 깊은, 거란에 들어갈 말 깊은입니다. 더 깊은 영광 중의 교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옆에 달린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 그 불명예스러운 죄목으로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은 그 강도에게 네가 지금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복되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강도, 얼마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눴겠습니까? 거의 교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강도는 죽음 후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누리는 교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비참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는 것과 또 살아서 이 사명을 다하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 그 중간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산 사람이죠.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간 사람이었습니다. 기쁘지 않은 것이 아니었겠죠. 그것도 엄청 기쁜 일이었겠지만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인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걸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왜 남아있느냐? 뒤에 24절을 보시면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미련을 갖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비참함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아있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 라고 더 인식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의인의 죽음이 이렇게 복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큰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23절, 24절을 보시면 나중에 24절을 보시면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하시죠.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죽음을 보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영광을 받는 것으로 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비참한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 그리고 오히려 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존 오웬이라는 이 영국의 청교도는 자신이 지은 글의 제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은 죽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위한 죽음이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이긴 한데요. 이 제목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은 죽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자 또 현세가 끝나는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부의 내용은 여기까지.